할렐루야.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람 시리즈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준에 대한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상당히 갈등도 많고 염려도 많고 답답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한 가지 그 중에서 딱 찾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기준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운동장에 모아놓고 야 너 기준해 기준 하면은 그 기준에 따라 줄 맞추고 촥촥 막 쓰지요. 그런데 기준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혼나죠. 여기 가만히 앉아서 여기 서서 손 들고 가만히 있어 기준하고. 그런데 그 기준 한 놈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열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군대에 딱 가면 훈련소 가면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식 훈련을 딱 봤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기준 딱 해놓고 좌로가 우로가 앞으로가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준 딱 잡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준이라고 할 때 성경적 기준과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다르거든요. 영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기준이 있고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우리들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쪽으로 내가 내 인생이 옮겨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틀린 기준들을 계속 세우고 강화시키고 그걸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틀린 저울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울은 저울인데 이 저울이 틀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이 시계가 틀린 시계를 계속 차고 다녀보세요.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겠죠. 일을 하는 사람이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잣대가 전부 다 엉망이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틀린 기준을 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요, 불변의 가치요, 불변의 이 어마어마한 이 권위, 이 기준을 딱 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다림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 줄 알죠? 다림줄. 뭐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 벽돌을 쌓으려고 하면 위에서
쇳덩이에다가 이거 실로 쭉 매달아 가지고 이게 줄을 쭉 내려서 거기에 탁 맞춰서 담을 쌓아요. 그러면 틀어지지 않죠. 근데 다림줄이 없이 그냥 막 쌓아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눈이 좋아도 틀어지거든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반 목수였고 반 건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다 저렇게 다 했는지. 그래서 막 못하는 게 없어. 이게 뭘 이 수평을 잡으려도 수평 잡는 것이 있어요. 그 물방울 같이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이 딱 놓으면 아 이제 바르게 됐구나. 근데 자꾸 한쪽으로 간다 물방울이. 그러면 이 수평이 안 맞은 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냥 틀린 기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냥 막 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으라고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떠한 상황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다림줄로 쭉 내려보면은 금방 뭐가 잘잘못이 분별이 와요. 그런데 자꾸만 옛날에 배웠던 지식, 경험, 일반 상식, 뭐 부모가 이랬더라, 어떤 선생이 이랬더라, 뭐 뉴스에 뭐 어땠더라, 이렇게 자꾸 가버리면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생이? 갈지자로 당해, 갈지자로.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먼저 행복의 기준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한번 보니까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그리고 흐뭇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래요. 우리 성도들 그렇죠? 기쁘시죠? 네.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의 온전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 갓난아이가 다 태어나가지고 여기 자라면서 재롱을 떨고 그러면서 막 먹고 놀고 막 낄낄대며 웃고 막 잠자는 모습 뭔 걱정이 있겠어 얘기가. 그런 행복한 그런 상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지 진짜 마지못해서 산다 그러면 안 되거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준을 바르게 잡아야 돼. 기준이 틀려버리면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저분 행복할 만한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준이 틀려서 그러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 그랬나 어디 뉴스에서 그랬나 중국에서 남녀가 연인이 너무너무 불타는 사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다 뭐 사랑의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 남자가 이별 통보를 했다고 그러더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바이바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작스럽게 이 남자가 왜 돌변했을까?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막 밥맛도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막 상처가 되고 기분 나빠가지고 양파 1토를 갖다가
딱 차에다 실어서 그 남자한테 배송을 했대요. 1톤을 양파. 내가 눈물을 흘릴 만큼 너도 양파 까면서 울어봐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행복이 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 곁을 떠났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럼 행복도 없어져 버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기준을 딱 두고 살기 때문에 있을 때는 행복한 것 같은데 없어지면은 자꾸만 불행해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 설정을 잘해야 돼. 기준.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냐?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 다림줄 대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가 딱 기준을 두고 살면은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바울도 한때는 공부 많이 하고 막 철학을 추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예? 그리고 막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봤지만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행복을 찾아다녀야 돼. 불나비처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죠. 그러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났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전에 잘못 그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았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배설물로 딱 여겨버리죠.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행복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는요, 매맞아도 괜찮았어. 그 이후부터 감옥 가도 괜찮았어. 왜냐? 절대적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행복을 가져서 그래요. 풍랑만 나도 요동함이 없어. 가난하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그래도 그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참된 행복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지난번에 뭐 샤넬이라고 하는 건 명품이 있대요. 명품이 있는데 얼마 전에 15% 몇 월 며칠에 15%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올린다는 소식을 딱 떨어진 순간 백화점 앞에 문도 열기 전에 여자들이 몰려와가지고 15% 올리면 얼마인가 봤더니 100만 원이 오른다네요. 가방 안에. 그러면 그 가방이 얼마인가 봤더니 700만 원에서 800만 원짜리래요. 그러니까 15% 올린다고 하니까 문 열기도 전에 앞에 가서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샤타가 쫙 올라가니까 거기서 뛰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나 그거 보면서요, 이야 진짜 참, 뭐 가지 조금 들어보면 좀 잠깐은 뭐가 좀 깊을 수 있겠지. 뛰는데요, 이야. 근데 제가 그 줄 서 있는 거 보고 마스크 줄 서 있는 거 있죠. 꼭 그렇게 서 있더라고. 네? 뭔 가방이 그렇게 비싼지 참나. 왜요? 행복의 기준을 명품에다 두어서 그래요. 그러면 가지면 잠깐은 들고 다니면 기쁜 것 같아. 며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데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인생이 안 풀리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고 말이야. 왜 이럴까 말이야 도대체. 인생 내가 진짜 딱 풀리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풀리기만 하면. 근데 안 풀린다는 거지. 풀리기만 하면. 혹시 그런 분 있어요? 한 번 내 인생이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날 그날만 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말이야. 한 번 터져야 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풀리는 날보다 안 풀리는 날이 더 많아. 살아보세요. 그렇잖아요. 안 풀리는 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면 생각해봐요. 평생을 사는데 풀리는 것은 얼마 안 돼. 그러면 안 풀리는 것이 막 8, 90% 되는데 그러면 계속 인생 안 풀리면서 불행하게 살 겁니까? 거기 기준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행하고 힘들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쭉 가서 보면 22절까지 가서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 돈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름대로 믿나 봐. 믿고 하나님 말씀 계명도 지키고 예수님께 와서 고민이라.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서 율법을 다 지켜봐라. 너 말씀대로 그 율법 다 지켜봐.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진 재산 다 팔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왜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 깊숙한 곳에 행복의 기준을 돈에 두고 있거든. 그걸 너는 뽑아내야 되거든. 그럴 때 그게 이 청년에 있어서는 인생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이 청년이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돈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그게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돈을 내려놓아라 이거거든.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 위에다 두고 살아야 돼. 내 위에. 그리고 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사람은 다 동등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갑질하고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막 코뼈 부러지고 왜 이렇게 요즘은 입주민들이 그렇게 사나운 줄 나 이제 알았다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막 폭행하고 두드러 팹니까?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집이 고아를 막론하고 똑같이 자기 앞에 마주보고 사는 사람이 인간이요. 동등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인간들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몸이 한 지체예요. 그리고 물질은 어디로 딱 내려가냐면 내 발 밑에 두어야 돼요. 발 밑에. 그런데 이게 뒤죽박죽 됐네. 발 밑에 있는 이 물질이 사람 위에 털고 올라가 있어. 요게요. 응? 사람 위에 탁 올라가 가지고 물질이 사람을 지배를 해.
이게 돈 때문에 인생들이 막 끌려다니면서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 딱 차지해 있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아니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인간들은 서로 동등하게 마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며, 물질은 내 발밑에 두어야 돼. 발밑에 다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이 물질이지, 물질이 물질 가지고 막 의식되고 이러면 벌써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딱 되어야 그때부터 참된 행복이 와요. 이게 정리 안 되면 예수 믿으면서 고생한다니까. 언제 이걸 깨닫는가? 나중에 지금 이 말이 들려지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갈 때 그때 깨달아버리면 늦어요. 왜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 별것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죠. 인생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해봤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에요. 자기가 젊어서 살아오면서 틀린 기준을 가지고 막 살았어요. 그래서 막 술로 막 즐겨보고, 사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막 갖는 모든 것들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처첩이 1000명이요. 1000명. 아들이 100여 명이래요. 자식이. 왜? 많이 낳겠지. 응? 그리고 뭐 장수를 한다. 그래도 소용없다고 솔로몬이 아들한테 지금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응? 아들아,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보니까 틀린 기준을 두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내가 다 해보고 살아봤지만 그것이 결코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더라. 그래요.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들 다 쓸데없더라 이 말이야.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우리는 기준을 탁 세워두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참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원리를 따라서 다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라.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된다.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야 행복한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는 순간부터 물고기가 물 떠는 것처럼 그때부터 고생과 불행이 찾아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기 너무너무 가슴 아프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이 영원히
완벽하게 청산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갓난 어린아이가 부모를 누리듯이 하나님 만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본문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의 손에 끌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예굽의 노예로 가버렸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17세 청소년 이 요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밖에 안 먹었어. 얼마나 비참했을까,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요셉이 예수 믿더만 망했구만. 그럴 수도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다 짐을 풀고 거기에서 잠자리를 들려고 할 때에 잠이 왔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 났겠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참 힘들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밀이 있었거든.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오늘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 여호와께서 노예 머슴 요셉과 함께 해주셨는데 요셉이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답답하고 힘들고 사면초가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거기에서 승리하고 형통으로 이끌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런데 보세요. 불신자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3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 이 젊은 애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들이 보였대요. 불신자가. 그리고 두 번 보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요셉의 범사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얻어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환경에 치이지 아니하고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이요. 이게 끝이라니까요. 요셉은 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냐고 지금 홀홀 단신이잖아요. 에? 형들이 팔아가지고 아버지 없지, 엄마 없지, 에? 외국에 끌려가가지고 노예살이 하는데 그 상황 눈물 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에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니야. 언약이 있었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 속에 나를 넣으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모르고 돈 많고 지식 많고 권력이 많고 좋은 것 이 땅에 있는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허무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많습니다. 계속 살면서 밥 먹으면서 내가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면서 이건 뭔가 아닌데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계속 물음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저희 집 사람하고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집을 몇 번 이사 와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계산을, 결혼해서 몇 번 이사 왔는가 한번 조사해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월세방, 사골세방 살면서 딱 보니까 반절은 거운 지하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몇 번 살았는가 딱 해보니까 대략 18분이요. 18번을 이사를 했어. 그런데 방 한 칸짜리에서 자녀하고 농으로 가운데를 딱 막아놓고 그러면서 화장실도 없어. 저 바깥에. 뭐 씻을 데도 없어.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참 만남이 중요해.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행복의 기준을 그런 곳에 두질 않았다니까. 그게 은혜지. 만약에 제 집사람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목회 못하지. 택시 운전을 하든지. 그런데 행복의 기준을 집에 이러한 것에 목매지 않았다는 거죠. 별로 거기. 뭐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응? 감사하고. 복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제는 후회 없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 후대를 남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딱 가족이 원네스에서 딱 사니까 그게 우리 행복의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때때로는 뭐 이런저런 뭐 서로 뭐 일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행복의 기준을 그런 데 두질 않았다니까. 행복의 기준. 만약에 행복의 기준을 그런 데 딱 두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못 버팁니다.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왜요? 택배해야 됩니다. 택배해야 돼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잠시 살아가는 날 동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셔서 그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뭐가 행복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고백과 선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데 어디에?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항상, 그리고 내 곁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 안에서 하나님 좀 나가주세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게. 안 나가요.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가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확 느껴지는데 교회 문을 딱 나가고 삶의 터전 속에 일터 속에 가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미가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앞장서서 우리 앞길을 걸어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욥기 16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배경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배경이 엄청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아이고, 교회도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해요. 교회의 그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갔으면 베드로가 복음 전에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 5절에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거기 보면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더라. 베드로가 기도에 교회의 배경이 없었던들 그렇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새은의 교회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교회의 배경이. 에?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배경이에요. 중직자가 나의 배경이요. 목사님이 나의 배경이요. 나를 우리 성도들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배경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배경입니다. 배경이요. 진짜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탁 떨어져 버리면요. 딱 어떤 생각이에요? 교회의 소중함이 발견됩니다. 교회의 배경. 그리고 우리 보장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오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는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고 학교 가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딱 하늘을 바라보면은 별이 제일로 끝에 보이는 거, 가장 멀리 보이는 거. 이게 빛의 속도로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거. 여기에서 볼 때 제일로 끝에 있는 그 별을, 그 행성을 가는데 얼마쯤 가면은 거기 도달하느냐? 얼마쯤이요? 빛의 속도로 200광년을 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알아요? 찰나와 영원의 차이를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찰나와 유한적인 이 존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폄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온 우주 만물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의식을 느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기도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지. 뭘 또?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내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만났으면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 아니라 16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 평생 동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올바른 기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를 가져오고 틀린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면 골병 들어요. 틀린 기준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갖도록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틀린 기준, 육신적이고 찰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요 교회가 나의 배경이요, 나는 보장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입술로 마음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